누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6장의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어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백인대, 그러니까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참 재미있게도 백부장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백부장은 이 이야기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종을 위해서 유대교 장로들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백부장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장로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종을 고치시는 일을 의미를 하고요. 또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움을 주시기에, 그것을 받기에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 장로들이 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주 관습적이고 잘 정착이 되어 있었던 후견 제도가 있어요. 후견 제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후견 제도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1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친구 본문도 있지요. 또한 14장의 잔의 비유, 22장 24절 이하의 섬김의 비유가 바로 이 후견 제도를 잘 알아야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정착이 되어 있었던 이 후견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상호 보상, 상호 부조의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옷이 필요하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옷을 파는 옷 가게로 가시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료품들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세요? 마트로 갑니다. 시장에 가시죠. 또한 내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에 걸맞는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기차나 그런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가지요. 모두 동일하게도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에요. 시장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조금만 과거로 한번 이동시켜 보세요. 과거에는 이 시장의 영역이 100% 돈으로 지불되는 사회였다기보다는 상호 보상, 상호 부조의 형태로 작동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전통적으로 농어촌에 있었던 풍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품앗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앗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모내기 기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밭에 있는 모내기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박시내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시내에 있는 밭의 일을 다 마무리해요. 그 다음 날에는 이 시내로 모여서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김 시내로 가서 그 일을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그 노동력을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로, 상호 부조, 상호 보상의 구조로 채웠다는 것이죠. 뭐 노동력뿐만이겠습니까? 농사 도구가 필요하면은 남에 있는 농사 도구를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 집에 먹을 것이 좀 많으면 이 집의 것을 나눠서 먹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좀 많으면 오늘의 나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한다기보다는 서로 동일한 노동력이나 재화들을 나누어 주면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상호 보상, 상호 부조의 형태로 과거의 사람들은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 바로 이러한 상호 부조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재화나 노동력 조달을 넘어서서 인간 관계에서 이 상호 보상의 원리가 작동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관계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상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돌려주어야만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받은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주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돌려받아야 돼요. 이게 상호 보상의 관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형태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졌어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상호 보상의 원리로 관계가 형성됐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어땠냐?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다, 친구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친구의 개념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으로서 친구가 되죠. 만나는 기간이 오래되고 취미가 같거나 마음이 같거나 뭐가 맞으면은 친구가 됩니다. 나이가 같아도 친구가 되죠. 그런데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서의 친구는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대등한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이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위층의 관료와 일반 서민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등하게 주고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위와 아래에 있는 관계에는 무엇이 작동하냐? 똑같이 이 후견제도, 상호 보상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물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혹은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공해요. 그러면 반대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낮은 위치의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돌려줘야 되죠. 그럼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자원이 없잖아요. 재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충성을 드립니다.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충성과 명예를 제공해요.
이것을 조금 고급적인 단어를 쓰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시혜자라고 하고요, 낮은 위치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을 수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혜자라는 단어가 바로 후견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후견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동되는 거였어요. 후견 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후견 제도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시혜자가 있고요, 그것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충성을 드리는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후견 제도였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이 후견 제도가,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견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집단 사이에서도 작용했어요. 사람과 국가 간의 사이에서도 작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지역에 도서관이나 체육관이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까? 보통 나라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예산을 끌어오고요, 아니면 필요한 예산들을 모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구나 시나 나라가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러한 중요 시설을 짓는 데에 지역의 유지들이 그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도서관을 짓든지 체육관을 짓든지 아니면 군사시설을 짓든지 그 중요 시설을 짓기 위해서 누가 일했다? 그 지역의 유지가 거금을 투자해서 그것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그 지역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당연하게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는 그 후견인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는 상호 보상, 상호 부조였어요.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을 짓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충성을 드려야 되고요,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팽배했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기본 틀이었어요. 후견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받았다면 그 집단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후견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5절을 보시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고요,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했고요, 그곳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예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유대인 사회는 그 회당을 짓기에는 물적 자원이 부족했고, 이를 대신해서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유대인 사회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 유대인 사회는 이 후견인인 백부장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백부장은 후견인이 되었고요, 유대인 사회는 수혜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의 충성을 다하고 명예를 드높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말로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의 명예를 드높여 줍니다. 그리고 후견 제도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이 백부장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기에 백부장이란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을 후견인으로 보고요, 예수님을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이어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백부장은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종을 고치기 위해 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집을 준비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기를 준비하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친구들을 보내요. 6장을 보면 자신의 벗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참 이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유대교 장로들과 백부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교의 장로들은요, 그리스 로마의 제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물적 자원을 제공했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후견인이고 우리는 그의 수혜자가 돼서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이 후견 제도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 예수님을 백부장의 수혜자로 여기며 그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후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혜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기 시작하지요. 내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후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그 로마 사회의 친구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친구는 정으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에요. 자신과 동일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등한 지위,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벗이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과 똑같은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교의 장로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와 대등한 위치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사회를 위해서 이만한 것을 했으니 나는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그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집에 모시지 못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않았지요. 백부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백부장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지 못할까요? 그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시며 자신은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의 차이를 백부장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7절,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여러분, 백부장의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더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100% 자신의 마음을 이 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발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배 위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나의 자격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장로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후견 제도라는 질서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로마 제국의 권력자였던 백부장은 그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후견 제도로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유대 사회에 행했던 일과 투자했던 물적 자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베풀었으니 마땅할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합당한 사람이었으나 백부장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뿐이지요. 합당한 자이지만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참 오래 해왔죠. 아마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길은 참 재미있게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떤 사람은 합당한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걷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합당하다라고 여기고요, 누군가는 내가 자격 없다고 여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개의 길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길이 맞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은 자신이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자격 없음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이 그 어떤 자보다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나는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질수록 내가 자격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듣게 되시는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가 시간을 지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의 투자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나를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며 주님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묘막측하게도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량 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주님께 합당한 요구와 보상을 생각할수록 내가 받을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보상에 갇혀버리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백부장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같은 자격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